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여러분 1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의 눈에,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지신 비전은 무엇일까? 우리 꿈꾸는 자라는 주제로 계속 이번 한 해 가능하면 오후 예배에는 이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에 대해서 이제 방송실에서 애플TV로 좀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비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바에 따라서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나라를 사모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결정적인 획기적인 일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인들과 인류의 위대하다고 말하는 모든 업적을 가진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단 말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비전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 십자가 이후에 무엇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인가, 그게 교회 건설이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3주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비전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요, 성경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 때가 찼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 구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 내용을 따라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시간에 이 숭실대 역사박물관, 거기에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정리할 수 있었어요. 저 자신도 그 역사관의 내용으로 도움받아서 좀 더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둘째 날이었고, 셋째 날에는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순교자 기념관에 엄숙한 시간들이었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을 요구하는 그런 건물이었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굉장히 전부 다 진지한 얼굴로 이걸 바라보고 왔어요. 오늘 점심을 먹는데, 어찌 먹다 보니까 점심을 먹고 그 어린이들,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점심시간에도 인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는데, 한 아이가 제법 오랫동안 제가 점심 먹는 그 자리에 자기는 먼저 점심을 먹었고 한참 저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얘가 그런 얘기하는 애가 아니라, 제가 경험한 이 아이는 말이 없는 조용한 그런 아이인데, 한참 동안 쫑알쫑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송을 그 아이가 듣진 않겠죠. 네. 한참 귀엽게 한참 얘기하고 한참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2박 3일 다녀온 효과가 대단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섬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런 시간이 흔히 그런 말 합니다. 친해지려면, 우리나라 사람은 친해지려면 몇 가지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몇 가지 해야 된다. 동성끼리 친해지려면, 남자끼리 친해지려면 뭐 하라 그럽니까? 목욕탕 가라 그래요. 목욕탕 가야 친해진다.
두 번째, 뭘 같이 하라 그럽니까? 남자건 여자건 간에, 동성이 아니고 이성이든 간에 같이 친해지려면 밥을 같이 먹으라고. 밥을 같이 먹는 사이를 한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식구라고 부릅니다. 먹는 입, 식구라는 한자가 먹는 입입니다. 이야, 2박 3일 동안 지내고 나니까 이렇게 한참 동안 같이 이야기해도 어색하지 않구나. 얘는 말 많이 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오면 필요한 말만 하고 색 웃고 가는 애거든요. 이야, 이런 게 있구나. 오늘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인상을 팍 쓰고 있는 것은, 그것은 아직 같이 밥을 안 먹어서 그런 일이죠, 지금. 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라는 게 뭘까? 예수께서 보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무엇일까? 그것은 때가 찼을 때,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몇 개월 뒤에, 몇 년 뒤에, 며칠 뒤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때가 그런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이 아니고 때가 어떻게? 차면. 이게 무르익었을 그때를 얘기하는 거지, 내년에 봄 돌아오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르익어가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이 일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찾는 것도 그런 의미겠죠. 추수할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 논밭에 누렇게 익은 것 곡식을 봐라.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일꾼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가 차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그대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복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혹시 글씨가 보이십니까? 뒤에도 보이셔요? 안 보이시면 제가 그냥 확 키워드립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뭘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요,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왕국이라는 개념입니다. 왕국이면 이게 지금 소위 이 근대 시민사회에서 생각하는 국가와 고대의 사회에서 생각했던 왕국이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 근대 시민사회에서 국가라는 개념은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뭐죠? 기억이 잘 날라나? 영토, 국민, 주권, 요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국가인 이유는 한반도라는 영토가 있고요, 여기에 살고 있는 국민이 있고요, 이 국민을 대표하는 주권 정부가 있어서 이걸 국가라고 부릅니다. 요게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국가가 되지 못합니다. 임시정부 이렇게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의 왕국이라는 개념은 사실 영토라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영토라는 개념이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왕이 다스리면 다 왕의 나라입니다. 이게 워낙 그 당시에는 지구촌에 사람 숫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땅덩어리가 어마무시하게 넓은 때가 그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있느냐, 신민,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이 있느냐, 그리고 왕의 통치가 미치느냐, 왕과 통치권과 백성, 요 세 가지가 있으면 고대 사회에서의 왕국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 개념이 아니고요, 왕국 개념입니다. 왕이 다스린다.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반성교회의 왕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반성교회는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가 일반 성면 상촌길 63번 길 3인 지역입니다. 63번 길 3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기는 그냥 땅입니다. 그런 지번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장소 개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나라는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미 도착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다. 요 이야기 여러분과 잠깐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지금부터 2025년 전에 오셨죠. 그죠? 요때를 우리가 영년도라고 합시다. 2025년 전에 오셨으니까. 여기 오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게 33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십니까? 이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여기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승천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5년 십자가에서 요때 이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요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 지는 몇 년째입니까? 저 이런 거 약한데 더하기 빼기가 왜 이리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한 자리 숫자는 되는데 한 자리가 넘어서면 그때부터 정신 없어집니다. 아시는 분? 일단 기본적으로 1900까지는 알겠다. 그 다음에 네? 125에다가 33을 확 빼버리면 우리 모르는 걸로. 몇 년입니까? 1900. 다 어렵다. 1992. 1992년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1992년이 지났습니다. 이야, 요때 시절 좋다. 제가 대학 처음 들어갈 때거든요. 1992년이. 자, 요때 요만큼 지났고, 그러면 2033년은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 되는 해. 요놈 계산은 되지. 2000년. 교회 설립, 요거는 설립이라고 안 부르고 없던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창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창립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설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가 지구촌에 있었는데 우리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설립이라고 부르는 거고, 지구촌에 교회 한 번도 없었는데 교회가 딱 세워지면 그건 창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창립 2000주년. 옆에 분과 눈인사 합시다. 어지간하면 이때를 봅시다. 어지간하면 이때를 봅시다. 우리 박영희 권사님, 빨리 갈 생각하지 말고 2000년 교회 창립 기념회는 맞이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교회 제일 고령이시거든요. 제일 고령이시거든요. 2033년 돼도 권사님 얼마 안 된다. 100세 안 되죠, 이때. 100세 됩니까? 2033년이면 100세 됩니까? 될 것 같다 보니까, 그죠? 100세 기념 파티도 우리 한번 하고. 네. 자, 2033년. 이때 예수님이 오실지, 재림하실지 안 하실지는 여기에 땡겨 하실 수도 있고, 이보다 늦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63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2063년. 이 해가, 우리 똥개도 저거 집에서 점수 따고 들어간다고, 제가 우리 집이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2063년은요, 해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새로 구입한 차 번호입니다. 이제 외워지시죠? 교회 설립 2030년이 된 때입니다. 교회 창립 2030년이 되는 때가 2063년이죠. 자, 이렇게 두런두런 말씀드린 이유는 임의와 시작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임의와 시작이라는 개념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오시고 33년에 십자가로 시작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시작은 됐는데 완성은 이 끝에서 될 거 아닙니까? 요때가 언제냐? 재림이잖아요. 요 시작을 33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영년도라고 말하는 그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 가지고 오셨으니까. 자, 그렇게 된 요 지점, 시작과 완성이라는, 시작은 이미 됐죠. 완성은 아직 안 됐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진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종말이라는 시대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종말론적 긴장감이 있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긴장이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너무 평안하셔요. 긴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다리니까 손이 다 올라가신다. 손 올리십시오. 오늘 그 중고등부 교사 예배 때 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따라해주세요. 왼손을 올려주세요. 오른손을 올려주세요. 이거 제껴주세요. 바로 제가 이거 정형외과 의사한테 배웠는데요. 이 어깨와 척추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매일 이렇게만 몇 번 하래요. 그러면 어깨와 척추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대요. 의사님 맞나요? 맞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건강 유지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올리고 왼손 올리고 뒤로 그렇죠. 바로 이런 건 우리 집이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남의 집에 가면 안 이럽니다. 자, 이런 긴장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긴장이 있어야 돼요. 긴장의 끈을 놓쳐버리면 이 입에서 쓰레기와 썩은 내가 뿜어냅니다. 긴장이 있어야 여기에서 귀한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을 뱉어냅니다. 여러분 입에서 어떤 향기가 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입에 냄새 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입에 향기 나기 원합니까? 우리가 먹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점심 먹고 양치 안 하셨죠? 먹은 게 있어가지고 입에 냄새는 좀 날 건데 그래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사람을 행복하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 힘주는 말들이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말이면 그건 입에서 쓰레기 냄새가 난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말이 나오면 내 입에서 향기가 뿜어진 겁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샬롬. 아유 냄새야. 아니죠? 샬롬. 오래전에 든 예화입니다. 시골에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저 교회 안 나오는 낯선 사람 봐서 인사하고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왔어요. 세상에 그냥 한번 지나가는 길에 교회 오세요 라고 했는데 교회에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이분이 알고 봤더니 심각한 병에 들어서 사실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내보고 죽을 놈 그러는데 목사님 혼자 내보고 살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왔대요. 내보고 살놈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왔다고.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살놈. 샬롬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살롬이 정확합니다. 우리나라 한글로는 살롬. 그러니까 인사인지 아닌지 그거 좀 하나님의 나라의 긴장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백성이 순종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왕국의 3요소가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통치, 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왕이 하나님이고 백성이 우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소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일이죠. 성경에서는요,
구약에서 여차했는데 이런 것도 이거 하면 또 여러분 이거 또 해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약에서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 읽었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자,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표적과 기적이 하나님 나라 도래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이 글씨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는 만큼 마태복음 12장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거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면. 무엇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 이 부분은 오늘 핵심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본성이 약하지요. 맞습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씀씀이가 사람이 악합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본성대로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본성대로 놔두면 안 돼요. 사람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태어날 때부터 원래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소위 성선설이라고 해서요, 이건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악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에이, 애들 보면 이쁘던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 귀염둥이들, 저 부모만 없으면 깨물어주고 싶어. 이 이쁜 것들, 얘네들이 악한 게 뭐 있어요? 악한 게 하나도 없지. 그런데 우리 눈에 그렇지. 집에 가봐요. 미운 짓 혼자 다 할걸요. 오늘 제가 어느 권사님께 그 얘기 물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애들은 젖달라고 보채지요. 그러면 엄마가 못 자지요. 보통 몇 시간 간격으로 보챕니까? 2시간, 1시간, 하루에 24번 깨. 세상에 엄마를 괴롭혀도 이렇게 괴롭히는 수가 있나? 그러니까 흔히들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낫다 그러잖아요. 꺼내 놔놓으면은 이놈이 밤에 안 자지. 또 이놈을 겨우겨우 키워가 이제 좀 잠자는 시간 만들어 놓으면 이놈은 이제부터 기어다니면서 일 다 저지를 해버리지. 기어다니는 거 이거 언제 걷나 싶어서 걷다 보니 뭐 지가 알아서 다쳐오지. 뭐 이제 좀 그다음부터는 난리치지. 여러분, 우리에게요, 인간의 본성에는 선한 게 안 나옵니다. 타락 이후에 여기에 본성이 악한 것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쫓아내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악함을 쫓아내는 것,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속에 악함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사라지죠. 원래 어두움은 없는 거라니까요. 빛에 없는 현상, 빛의 부재를 어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둠은 원래 없어요. 그냥 빛만 있으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한다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 가정 사이에 왜 찢고 뽑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죄악 때문에요. 빛이 없어서요. 생명이 없어서요. 한국에 온갖 귀신들을 우리가 다 쫓아냈잖아요. 몽달 귀신,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모든 귀신을 우리 다 쫓아냈는데 한국에 못 쫓아낸 귀신이 있어요. 악한 영, 더러운 영, 음란의 영, 재물의 영, 온갖 영들은 다 쫓아냈는데 못 쫓아낸 영이 하나 있다니까. 뭔지 아세요? 섭섭의 영. 이거는 교회에서도 안 되더라. 섭섭하면 그 다음부터 난리 납니다. 섭섭하면. 오늘 점심 맛있게 잘 드셨죠? 오늘 맛있어서 저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눈이 사르르 감기는 거. 근데요, 그래도 눈 감으시면 안 되고, 만약에 줄 섰는데 내 앞에서 고기가 딱 끝났는데 다시 안 갖다 주고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허허허 이겁니까? 아니면은 섭섭해가지고 두고 보자입니까? 언제 섭섭해지느냐면 남들보다 다르게 취급받을 때 내가 섭섭해져요. 희한합니다. 그거 안 먹으면 그래도 점심 맛있잖아요. 그거 뚝 떨어진다고 섭섭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거는 그냥 단순한 예고. 진짜로 섭섭의 영은 교회도 못 고칩니다. 교회도 못 고칩니다. 여러분, 저한테 섭섭한 게 혹시 있었습니까?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인상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내 안에 악함이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여러분 안에 악함이 떠나가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특징은 보면요, 하나님 나라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즉 이미 임했다. 그리고 미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현재와 미래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정부 바뀐다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마음의 영역이고 내 삶의 영역이거든요. 한국교회가 여기에 빈약했어요. 내 마음의 영역과 내 삶의 영역이라는 것에 빈약해진 거죠.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대를 지나면서 기독교 국가라는 거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니요. 미국은 우리보다 더 악함이 찬란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쉽게 변하지 않는 조선시대부터 이런 그 예법이나 이런 전통으로 인해서 쉽게 변하지 않는 정서가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하기가 좀 더 낫습니다. 좀 더 낫습니다. 이 미국은요, 이미 그냥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있습니까? 국가 안에 기독교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장로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기독교 국가가 됩니까? 우리 해봤는데, 장로를 대통령으로 뽑아봤는데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 국가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니라고 하는 생각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면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충만해지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인정되어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 나라 법칙이 인정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법칙이 뭐죠?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이건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직원들을 어떻게 해주란 말입니까? 주일은 쉬게 해주세요. 요즘은 무조건 쉬는 거죠. 쉬게 해주세요. 특수직업은 쉬면 안 돼. 소방서, 병원 이런 특수직종은 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아니면 다 쉬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흘러가는 일을 성도들이 해야 거기가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대로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가 힘과 권세를 얻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계속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한번 작정해 보십시다. 지난 시간에 창조, 타락, 구속 이야기 했고요. 또 쭉 넘어가서 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에 이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걸 항상 그래 받은 건 아니지만 시기별로 힘겨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낮아진 자리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때 로마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로마가 망합니다.
로마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요, 노예제가 폐지되기 시작합니다. 노예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프리카 대륙을 힘차게 뛰어다니는 그 사람들 훅 가가지고 노예선에 태워가지고 태평양 건너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어버리고, 이걸 마치 미화해서 막 선교하는 일처럼, 이걸 뭐 마치 교회가 하는 일처럼,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되죠. 이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요, 이건 그냥 복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한 거예요. 작년에 구역장님들하고 같이 갔나요? 전주에. 그때 복음 전하는 그 미국 남장로교회가 복음 전하는 삼각 전도법, 삼각 선교법 기억나십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학교, 병원,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선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면 교회만 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하나 개척하는데 돈이 많이 들까요? 병원 하나 짓는데 돈이 많이 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긴 몰라도 10배는 더 들걸요, 병원이. 그런데 병원을 세상에 겁도 없이 지어. 왜요?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만 생각하면 현재 우리 교회 경상비로 억지로 하면 교회는 굴러갈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 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걸 복음만 생각하지 않고 사회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 안 되는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밑빠진 독이라는 말을 제가 10년 전에도 했습니다. 주일학교 생각하면 밑빠진 독. 밑빠진 독에 물 부어야 됩니까? 안 부어야 됩니까? 밑빠진 독에는 물을 부어야 됩니까? 안 부어야 됩니까? 어찌 생각하신대요? 여러분 집에 성적표 가져오는 걸 보고 얘를 학교를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밑빠진 독 아닙니까? 얘를 학원에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얘를 문제집을 사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차라리 밥 사주고 고기 사준 게 낫지. 밑빠진 독에 왜 물을 붓습니까? 이게 이 아이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제 부모님도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밑빠진 독인 줄도 모르고 갖다 부가 그 돈만 있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낀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네 주일학교에 밑빠진 독인 줄 보이지만 갖다 붓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부 다 콩나물인 줄 아십니까? 콩나물 물 보면 시루에 물이 쑥 다 빠집니다. 그 물을 모아두지도 않아. 그냥 쑥 다 빠져. 근데 희한하게 다 빠진 물인데 그걸 몇 발 빨아먹고 난 뒤에 콩나물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자라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차라리 교회만 하는 건 돈도 적게 들고 효과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그건 사회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합니다. 오늘 더 많이 할 수는 없겠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비전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신분차별이 이 나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이방인과 유대인,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부셔버린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반성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도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 집중하고 우리의 귀에 하나님 나라에 쫑긋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촉각을 세우는 우리 반성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